시편 24편은 다윗이 법궤를 이렇게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지은 시이거나 최소한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를 위해서 지어진 그런 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본문을 읽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여기 보면은 나오죠. 땅과 세계가 나오고, 땅에는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에는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이렇게 나오죠. 대조가 되죠. 땅과 세계, 그리고 땅에 사는 충만한 것들, 그리고 세계에 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자, 이 말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말하겠죠.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사람을 포함해서 다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히브리 성경에는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게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대로 읽으면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모두 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좀 더 시적인 느낌이 들죠. 자, 왜 이 온 세상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가? 2절,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자, 이것도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 이게 먼저 나옵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1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렇죠?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그렇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세우셨고 창조하셨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우시고 건설하시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즉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다를 세우시고 강을 건설하셨다. 이거죠.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자, 갑자기 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바다와 강이 나오는가? 더 많은 피조물들, 자연이 있는데 바다와 강은 그 당시에는 혼돈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사실 바다는 무섭잖아요. 예측 불허, 통제 불허. 그래서 사건 사고가 늘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에 보면은. 자, 이런 혼돈의 바다, 예측 불허의 바다, 통제 불능의 바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창조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세우시다, 건설하시다, 이런 말들은 자, 하나님이 이것들을 만드셨고 통제하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 2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여기도 보면은 시편이나 잠언은 이렇게 평행을 많이 이루어요. 대꾸들이 많습니다. 여호와의 산이 나오고 거룩한 곳이 나오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는 오를 자가 누구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자, 똑같은 말이죠.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입니다. 이렇게 묻고 4절에 이제 대답을 하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참 예배자의 모습 네 가지를 여기서 말하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네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이 보면은 자,
손과 마지막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자, 이건 행동에 관한 것이죠. 손으로 하는 것, 거짓 맹세, 이렇게 말로 하는 것, 행동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거는 마음에 관한 것이죠. 어떤 내적인 거에 관한 거고, 자, 일부러 이렇게 시인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자 보면은 손이 깨끗해야 하는 것과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예배자는 적극적으로 손이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도록 내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이런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이 예배에 관한 것을 보면은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 그거죠. 자, 그래서 4절을 정리하면 예배자는 한마디로 뭐냐? 마음과 행동이다. 마음과 삶이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느냐? 마음과 행동, 마음과 삶이 정결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이다 라는 겁니다. 이 보면은 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과 행동이 정결하고 구별되어야 된다. 자, 이걸 보면은 자, 예배는 이미 예배자에 의해서 그 예배가 결정이 돼요. 예배자가 이렇게 마음과 행동이 청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면 그 예배는 이미 하나님이 그 예배자와 그 예배는 받으시는 거야. 근데 예배자가 마음과 행동이 정결하지 않고 구별되지 않으면 그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않고 그 예배자를 먼저 받지 않으시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금요기도회 때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죠.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가인이 땅의 소산물을 드렸기 때문인가? 그건 아니죠. 소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가인은 그 언어를 보면은 땅의 소산물이 아니고 소산의 일부를 드렸다 되어 있죠. 예, 기억나시죠? 예. 소산물의 일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이거 보면 벌써 아벨은 얼마나 예배를 준비하고 사랑으로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게 나오는데, 가인은 그게 없죠. 그냥 소산물의 일부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인이 정말 예배자가 아니고 이 소산물의 일부를 드린 것 보면 그가 이미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 예배자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뒤에 보면서 이제 알 수 있었죠. 기억나시죠? 예. 나중에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걸 보면 가인이 이미 예배자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인이 그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고 동생의 예배만 받았다고 해서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일어나서 자기 동생을 죽였다. 이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가인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사람.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예배드리고 옆에 이 집사님도 예배드리고 주일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헌금하고 하는데 이분은 막 복을 받고 잘 사고 더 잘 되는데 나는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분을 미워하고 이분을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상상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가인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인은 이미 마음과 뜻과 행동이 성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배자가 될 수가 없었던 거고, 또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는데 가인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뭐랍니까?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형이 동생을 지켜야지. 근데 하나님 앞에 따지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가인은 이미 손도 깨끗하지 않고 마음도 청결하지 않고 뜻을 허탄한 데 두고 그리고 거짓 맹세,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죠.
그걸 보면은 예배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이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없고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이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자를 먼저 받으시고 그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정말 삶과 마음과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4절에서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자, 5절은 예배자가 받는 복을 말하죠.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된다. 자, 이 말은 이제 복도 받고 의도 받는다. 이 두 가지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도 히브리의 그 표현법입니다. 시는 이렇게 늘 반복과 대조, 평행을 이루면서 설명하거든요.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것이 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 최고의 구원이고 최고의 복인 거죠. 그걸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배를 잘해서 구원받고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 의로움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벨이 예배를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예배 드리기 전에 그건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인정해 준 거죠.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정말 야곱이 누구이며 참된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참된 예배자는 누구인가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참 예배자는 누구인가?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참 예배자이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이다. 자,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무엇을 우리가 구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만 있고 뭔가 받는 것만 예배라면 예배가 항상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겠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체를 찾고 하나님 자체를 만나고 그분을 구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 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자, 앞에서 나온 말씀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거는 아마도 이 언약궤 법궤가 다윗성에 입성할 때 다윗이 이제 길을 여는 앞장서서 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이 외치는 거죠. 예를 들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이 머리를 들 수는 없죠. 문들아 열릴지어다 이 말이죠. 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자,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행차하실 때, 입성하실 때 아무도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없다. 이제 다 이제 물러나라 이거죠. 왜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까?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기 때문에 모든 문들은 열릴지어다라는 거죠. 자, 9절 10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7절부터 10절은 이제 다윗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24편을 보면 다윗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다윗은 지금 누가 참된 예배자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누구인가? 그죠? 자, 왜 다윗은 이런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다 우리가 예배하기 바쁘고 예배에 그 참여하고 순서 들어가고 은혜 받기 바쁜데 다윗은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누가 참된 예배자인가?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고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게 다윗의 관심이었죠. 다윗은 왜 이런 관심을 가졌을까?
원래 예배를 잘하는 분인데 누구보다도 참된 예배자였는데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다윗이 한번 예배에 실패했던 적이 있죠. 언약궤를 다윗성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 때 다윗이 실수를 한다 했죠. 새 수레에 이 언약궤를 모셔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게 끌고 오게 했는데 나중에 소가 움직이는 바람에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걸 붙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일이 있었죠. 이 다윗에게는 그거는 잊을 수 없는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다윗이 이제 안 거죠. 예배는 열정과 열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성결하고 그 다음에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내가 열정과 열심으로 새술에 이걸 가져오다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언약궤는 반드시 그 고리에 정해진 것, 하나님 정하신 막대기가 있잖아요. 그걸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서 이걸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는지 그냥 간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열정, 열심을 하다가 한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닫고 그 사건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 거죠. 예배는 열정, 열심, 내가 뭔가를 구해서 얻기 위해서 내 어떤 목표를 놓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가 중요하구나. 내가 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구나.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귀한 시를 이렇게 다시 짓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도 마음이 청결하고 또 삶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